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을 올려드리며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우리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로는 432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해외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한 번쯤은 모두 제목을 들어봤고 읽어봤을 만한 책 중에 유명한 책인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린 왕자 이야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조종사는 엔진 수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때 아주 작은 별나라에서 어린 양을 구하러 내려온 어린 왕자는 조종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어린 양들이 가시가 돋친 꽃들도 먹을까요? 조종사는 비행기 수리에 바빠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아마도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을 거야. 어린 왕자는 그 대답을 듣고 좀 더 진지하게 질문을 합니다. 날카롭게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도 그 꽃을 먹을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진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나무에 가시는 왜 생겼을까요? 도대체 가시는 왜 필요할까요? 라고 또한 가시는 어디에 쓸모가 있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행기 수리에 바쁜 조종사는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냥 생긴 것일 거야. 가시는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거야 라고 성의 없이 대답합니다. 고개를 갸우뚱이던 어린 왕자는 잠시 후 스스로 놀라운 해답을 얻습니다. 그는 가시의 필요성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에요. 꽃은 너무나 약하고 연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려고 가시가 도단한 것이에요. 꽃들은 약한 존재에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담론을 지닌 그러한 어린 왕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가시 덕분에 꽃들, 이쁜 꽃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가시가 있는 식물일수록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예쁜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시 덕분에 좋은 성분과 약효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장미꽃은요, 가시 속에서도 아름다운 색상과 향기를 발휘합니다. 가시로 뒤덮인 선인장은 여러 분야의 약용으로 쓰입니다. 또한 가시오과 피는 만병통치약으로 활용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이렇게 식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 가시가 해당이 됩니다. 때때로 가시는 우리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더욱 안전하고 유익하게 해주는 역할을 이 가시가 우리들의 삶에서도 분명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시 때문에 라기보다 가시 덕분에 라고 하는 긍정적인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힘든 현실을 때문에 라며 부정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덕분에 라고 말하는 긍정의 힘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대부분 인과응보의 고난이 아닌 섭리적 고난입니다. 영어로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God's purpose behind your pain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뜻은 당신의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사연을 안고 살아갑니다. 무언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야 그 덕분에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요. 우리의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진솔한 간증입니다. 그는 외형적으로는 완전 무결한 스펙을 가진 자였으나 역시 그에게도 치명적인 가시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의 미학을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가시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이 가시 덕분에 과연 어떠한 유익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가시 덕분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한 어떠한 은혜를 이 가시 덕분에 누릴 수 있는지를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가시 덕분에 겸손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시 덕분에 우리는 겸손해지는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음료수 이름으로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 중에 2% 부족할 때라고 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언가 이 2%의 부족 덕분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저 겸허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솔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은 매우 대칭적인 구조로 전개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천국의 신비함을 보는 최고의 영광을 체험시켜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서는 다시 사도 바울을 낮추시는 역설적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력이 탁월한 선교사로서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놓은 아주 엄청난 인물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동양에서 서양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영적 세계를 체험한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인물이 된 이 바울로 하여금 우쭐대거나 교만되지 않게 하시려고 치명적인 고난의 가시를 이 사도 바울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고난이라는 수단의 은혜를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첫 번째로 교만을 꺾으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을 막으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해질 수 있어서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이라는 매체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요, 우리의 교만을 막아주신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한 학생이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알려진 유명한 교수에게 이러한 심오한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인간에게 대답할 수 없는 고통이 과연 발생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풀리지 않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라고 이러한 심오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C.S. 루이스는 크리스천 지성인답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인간이란 참 교만한 존재입니다. 만일 고통이라는 문제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요? 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가시 덕분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겸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가시로 인해서 우리도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누구보다 겸손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시 덕분에 기도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가시 때문에 3번씩이나 작정하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안수하여 고쳐주었습니다. 그가 손을 대기만 하면 불치병도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너무나 심각한 질병으로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참기 어려운 고통에 매일매일 시달렸습니다. 이런 인생의 가시 덕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의 고통이라는 가시 덕분에 교만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며 살았기에 그는 인생의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허락한 가시기에 내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것이 고통스럽더라도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빳빳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용히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약함 덕분에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불강력적 가시 덕분에 두 손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인생의 가시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게 된다면 그 가시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플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들은 요즘 어떤 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남들에게 없는 인생의 가시 덕분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삶을 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 곧 인생의 가시 덕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이 보화를 가진 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은혜가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악자를 호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비범하고 탁월한 영웅 호거를 사용하는 대신에 평범하고 초라한 약자들을 크고 위대하게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9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무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정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고정하여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주둔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머물러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우리 안에 역사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 주고 주둔해 준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마루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 종류의 가시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가시, 자녀 문제의 가시, 인간관계 상처의 가시, 경제적 어려움의 가시, 가족 중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영적 가시 등 여러 가지의 가시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떤 가시의 고통으로 혹시 신음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어떤 종류의 가시가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의 가시로 아파하고 계신가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맞이하여 남들이 모르는 고통 중에 혹시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생의 가시 덕분에 힘들지만 아프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가시 덕분에 두 손 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는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시 덕분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나아가는 멋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여 인생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아우성치지만 우리는 오직 한 분,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목적 삼고 살아감을 이 시간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깎이고 다듬어지며 눈물로 점철된 인생 가운데 세상을 향하여 눈물 흘리며 울어줄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과 진리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이 새벽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하는 가시로 인해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우리의 일과 직장과 사업과 삶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